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감옥 속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 속에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녀의 가정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할 것을 향해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치는 것을 통해서 그 주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계속해서 소리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사람에게 집중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단번에 간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녀에게서 귀신을 떠나게 하죠. 그랬더니 여종의 주인은 더 이상 여종이 점을 칠 수 없게 되어서 자신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이 적대심이 강했던 로마 사람들에게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실라만 잡혀가게 되고 옷을 찢기고 매를 맞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 상황을 너무 쉽게 넘겨버리면 안 되는 것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맞은 매는 정말 무섭게 때리는 매라는 거죠. 그냥 매를 맞아도 아픈데 지금 그들은 옷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그 맨살에다가 매를 맞는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저기가 다 찢겨져 나가는 거죠. 잔인하게 그들을 매로 친 후에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만신창이가 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상황 하나가 있어요. 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감싸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 그런 일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사건의 중요한 핵심은 그들이 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도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능력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와 신비를 한번 파헤쳐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암흑 속의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능력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감옥 속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루 종일 매를 맞은 데다가 깊은 감옥 속에서 손발이 다 묶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갇혀 있는 감옥은요, 로마 감옥의 형태 중에서도 중범죄자들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범법자들만 집어넣는 감옥이었어요. 지하에 굴을 파서 잡아넣는 감옥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하옥 또는 깊은 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려면 죽어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 그냥 범죄자들은 그냥 손에 수갑만 차고 있어요. 근데 중범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손발이 다 묶이고 막 나무 틀에 묶인 채로 아예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맨정신으로 기도가 나오고 우리가 바로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이 속에 몇 명 되겠습니까? 우리가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매를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고 지하 어두운 감옥에서 손발이 다 묶인 채로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가능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쉽게 찬양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옵니까? 일반적인 경험상 우리가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앞뒤 좌우가 다 가로막혀서 솟아날 구멍이 없을 때, 내 인생에 되는 일들이 없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 우리에게 뭔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 기도는 우리가 형통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무언가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찬양은 벼랑 끝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형통할 때 나올까요? 여러분, 형통할 때 나와요. 무언가 우리의 인생에 감사의 거리들이 생겨나고 기쁜 일들이 있고 내 인생이 막 잘 풀려서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 나오는 것이 여러분 찬양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나오는 기도와 우리가 형통할 때 나오는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찬양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형통할 때,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황은 형통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가는 곳곳마다 태클 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사도 바울을 설득하시고 그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시아로 가던 길 막으시고 빌립보로 인도하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좀 평탄한 길을 내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 등 떠밀려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평탄한 길을 내어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들입니까? 이게 찬양의 이유가 돼요? 여러분 이거 딱 하나님께 따지기 좋은 소스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빌립보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지난번에 1차 전도 여행 때 맞아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한 일들은 뭐 뒤로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아시아로 가겠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뜯어 말리셔가지고 여기로 보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여기에 왔는데, 하나님 양심이 있으시면 조금 평탄한 길로 가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이도 들고 기력도 점점 떨어지는데 언제까지 옷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들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기에 충분한 상황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오늘 지금 세 번째 읽는데 오늘 본문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에서 행한 일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일을 행한 시점이 시간적인 격차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기도와 찬송을 같이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감옥 속에서 부흥회가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동기가 기도에서 비롯되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저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였을까요?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여러분 이해하고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의 행보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처럼요. 하나님, 저를 어찌 이런 춥고 어두운 감옥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솔직한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결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고백되어집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어떨 때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넘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이 드러났을 때 우리에게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야 하는 형통은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거나 지금 매를 맞아서 다친 그 상처들이 한 번에 아물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의 인생의 행보가 좀 더 광명한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변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속에서 그가 형통함을 이루었고 형통함을 맛보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뭡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풀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인생이 막힘이 없이 쭉쭉 뻗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시험 쳤다 하면 100점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형통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통은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의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난의 모습이고 불편한 모습이고
찌들은 모습이고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형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해지며 사도 바울을 통해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열어가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형통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암흑과 같은 상황,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기에 충분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상황들 속에서 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시편 4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형통한 상황입니까? 아니요. 지금 장인어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잡히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다윗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뿐인데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사람들은 그렇게 도망다니는 다윗을 보면서 도대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다윗을 조롱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우리네처럼 고백해요. 하나님, 어찌하여야 합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을 보세요.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 여러분, 그의 삶의 고통스러운 그 상황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한 삶임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속에 여전히 날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바라보고 믿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형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형통하지 못한 것들 투성이죠. 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모습과 우리가 말하는 형통의 모습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암울하고 어둡고 아픔이 넘쳐나는 상황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목도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지길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우리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는 형통한 인생임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 힘들다고. 하나님 나 죽을 것 같다고. 내가 어찌해야 되냐고.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여전히 내가 널 사랑한다고.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형통의 찬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감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형통의 은혜를 맛보았지요. 여전히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고 복음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이 변화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한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요.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의 토가 막 흔들리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매여 있던 착고가 다 풀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감옥을 나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형통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27절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흔들리자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로마의 법에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 그 옥을 지키던 간수가 갇혀있던 죄인들의 벌을 대신받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gat혀있던 감옥이 여러분 어떤 감옥이에요? 로마가 만든 감옥 중에서도 가장 중범죄자들만 갇혀있는 지하 감옥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간수가 다 감당해야 한다면 여러분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간수는 이제 살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옥 안에서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려요.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간수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죄수들이 옥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 등불을 들고 옥 안으로 확인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옥 안을 확인하러 가는 그 짧은 길에 간수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왜요? 지금 자신들의 생각, 자신의 가치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분명히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들이 그 속에 있단 말이죠. 흉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로 가득한 감옥에서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죽으려는 자기 자신을 막아서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알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본문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간수는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을 때, 그리고 족쇄가 풀렸을 때 뛰쳐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기도 속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의 도구와 방편으로 쓰임받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매임과 그 묶임을 통해서, 내 억압과 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이르는 것을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본 겁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울과 실라가 본 것이고 깨달은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전율스러운 이 광경을 관수가 본 거예요. 지금 감옥의 한복판에서 이제껏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수가 뭐라고 고백해요? 30절 말씀 시작.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간수가 구원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수의 상식으로는 옥문이 열렸다면 당연히 달아났어야 옳을 텐데 멀쩡하게 그대로 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에서 가치의 혼란이 온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과연 저것이 무엇일까? 저 사람들의 사는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 우리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 간수가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에게 가서 진짜 고마워요. 도망가주지 않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야, 당신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당신들 도망갔다면 난 꼼짝없이 죽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간수의 마음속에서부터 질문이 터져 나온 거예요. 아니, 우리의 삶의 공식대로라면 문이 열렸다면 나가야 되는데 왜 여기 앉아 있는 것이요? 도대체 무슨 인생의 가치와 공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인가? 이 사람들이 삶을 사는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이 터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삶의 원리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포장은 그리스도인인데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볼 수 없네, 기독교인들 우리보다 못하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달라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인생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세계 속에 세상 속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공식을 들여다보고 전율을 느끼고 혼란을 느끼고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삶이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까?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사는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저 사람은 어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일까? 이런 고백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꺼내놓는 대답이 뭐예요? 그것이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그 간수와 그 가정 전체를 뒤흔들고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을 가져다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한마디, 이 세상에 던지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한마디가 영향력 있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손해보고 인내하고 사랑하며 바보같이 오늘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사는 힘은 무엇일까? 저 사람은 왜 고난 가운데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저 사람은 왜 실패한 인생 같은데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올까?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며 영혼을 갈급해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와 함께 교회 한번 가보시죠.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부끄러움 없이 던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부정행위 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부정행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화를 낸다고 우리도 똑같이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쉽게 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욕심부리고 그들과 똑같은 불법을 행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타협하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남들도 다 그런데 괜찮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포장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공식을 보면서 전율을 느끼고 충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에 세상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미련한 사람들이어야 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 두려워하는 거예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하죠.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 미움과 그 핍박이 결국 우리를 향한 두려움이 변화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공식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당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여전히 보여주셔야 해요. 오늘 간수가 두려워 떨며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도 당신과 같이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고백을 듣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세상도 두려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났던 오늘의 사건 속에 그것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을 통한 찬양과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아멘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거두신 주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님을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 우리의 손을 주님께로 들고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그 칠흑 같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시 주어졌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그들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음을 여러분 그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 막막함 가운데 그 어둠뿐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전히 감옥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 되게 해달라고 그 어둠뿐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과 다른 삶의 공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당신과 같이 그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그러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에서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